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밥을 누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창천 가족의 마음의 자리와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의 말씀은 어제 10장의 말씀에 이어서 요한의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을 끝으로 멈추었던 일곱 나팔 이야기 중에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삶을 꿈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보셨을 텐데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총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 10장에 이어지는 요한의 환상 속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 소리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소제목처럼 일곱째 나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글의 맥락과 흐름에 따라서 1절과 2절을 분리해서 다른 맥락으로 나눠서 총 11장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요한은 환상 중에 만난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측량해야 할 대상과 측량하지 않을 대상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예배하는 자들이 측량해야 될 대상들이었고요.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측량하지 않을 대상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하는 장소를 일컫는 성전은 바로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깥의 세상이 이 42달 동안 교회를 박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42달이라는 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 사이의 시간을 뜻하는 기간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성도를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겪어야 할 고난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때가 언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참으로 버겁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 측량한다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본 뜻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참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외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버겁기만 한 우리의 고난과 분투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기억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두 증인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 두 증인은요 촛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확인했듯이 촛대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7개였던 촛대가 11장에 와서 2개로 줄어든 것은요 법적 증언이 성립되는 최소한의 숫자가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두 촛대, 두 증인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표현이지요. 이 촛대와 함께 언급된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감람나무는 촛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 즉 감람유를 제공하는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증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애통과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는 시기가 보시는 것처럼 1260일인데요. 이 시간을 개월로 환산하면 42달입니다. 앞서 언급된 성도들의 고난 기간과 같습니다. 결국 두 증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언이 마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시신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언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흘 반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두 증인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이 두 증인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들의 수치스러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요 우리에게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여된 부르심과 사명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분투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19절 일곱째 나팔 소리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9장에서 멈추었던 일곱 나팔 이야기가 11장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린 후에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또 그분이 왕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의 이와 같은 주장은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여섯 나팔 그 소리와는 상반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요 나팔 재앙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바로 이런 다음 심판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증인의 사역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과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난무합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종말의 시기를 주장하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의 과정임을 또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악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악할 것입니다. 제가 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는 것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막론한 세상의 악함은요, 사람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즉 존엄성을 망가뜨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존재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때 인간은 존재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엄성의 추락이자 또 존재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비참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일지 모르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참으로 인간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무가치해 보이는 인생에 찾아와서 존귀함을 부여하시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단한 분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유의미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삶의 태도와 양식으로 삼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그리고 이 시대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진리와 가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때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사실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측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창천 가족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라오스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라오스 현지 선교 마지막 날인데요. 선교팀이 마지막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2일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와 8월 8일 토요일에 있을 비전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이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역자와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는 내일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주어진 오늘 하늘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이 참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또 그 복음의 가치가 교회와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과 또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존재를 존재됨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누군가의 존재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하여